우리 기독교를 의미하는 십자가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또 그 십자가라는 말 속에는 깊은 또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표식으로도 사용하며 우리 진리를 상징할 때도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지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구속의 구원의 신앙적 의미가 담겨진 것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만 바로 안다고 그 구원의 진리만 안다고 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다 달달달 외웠거나 혹은 내가 목사일지라도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 여러 깊은 의미 속에 우리는 또 주님의 삶,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 자체가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시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주님은 17살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십거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율법이나 관행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사생자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불행한 분이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세상의 문화와 관행을 우리가 초월했기에 세상은 절대 그런 주님을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렌스키라는 저명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치 특공대를 하늘에서 직진으로 저 하늘에서 특공대를 비행기에서 수직 강화시킨 것처럼 뚝 그렇게 적진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합니다. 높은 하늘, 저 하나님 하늘에서 이 세상 적들이 있는 세상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뭐냐 그러면 살아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는 것입니다. 가서 죽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로 떨어지셨고 가난한 빈민촌에서 굶주리며 헐벗고 땀 흘리며 목수일을 하면서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평생에 방 한 칸이 없어서 들판에서 주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치는 헌금한 것으로 먹고 입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이 삶 자체를 보면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앞에 말한 렌스키는 주님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세 가지에서 주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하나는 주님보다 더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주님보다 더 희생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주님보다 더 사랑을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주님을 다시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랑 타령합니다. 노래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사랑합니다. 문학도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 사랑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저렇게 살아셨을까? 전 저것이 왜 저러실까?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쁘고 더럽고 쓸데없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해로운 존재들입니다. 해로운 건 쓰레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심지어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 것처럼 좋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면 오몽구 목사가 오드리 헵번을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서 우리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홍부처럼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사랑했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도저히 더럽고 가엾고 어리석고 보기 싫고 냄새나고 여러분 이런 해악적인 존재인데 이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할 수는 참 없습니다. 절대로. 그럼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면 거기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을 주어서 피로 값을 치루어서 피로 죄를 닦아서 여러분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 쓸데없고 더럽고 고장난 가망 없는 우리 존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께 막 십자가 주님 달리실 때 사람들이 욕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로 막 때리고 그럴 때 주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모르고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들의 벌을 대신 제가 받겠으니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지금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방패처럼 몸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다시 직언을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도 많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뜻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그 의로운 사람과 사회적으로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만 싫어 악한 사람이 둘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할 말씀이니까요. 의로운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토색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고 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시냐, 누구를 더 사랑하냐, 저 죄 많은 세리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려 안 되시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의로운 바리새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죄 많은 세리 편에 서서 세리를 더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못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여러분 저 오목사처럼 못난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이해를 못해서 오목사한테 딱딱 그리고 이유나 붙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속으로도요, 겉으로가 아니라. 오목사가 나보다 못한데요? 오목사 저 아무것도 모른대요? 제 아내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많이들.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 문화, 세상 풍속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왜 죄인을 저렇게 사랑하신가, 왜 하나님이 이런 못난 오목사를 목사 삼으셨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더구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 비슷한 사랑끼리 서로 give and take식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냐.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란 거 늘 아시죠, 여러분? 일리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 말 많이 했죠. 일리 가지고는 이해해야 되지 진리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참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참된 사랑은 억울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여러분 순종한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 사랑의 일면일 뿐입니다. 어떤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까닭이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울적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홍안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미소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건강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병듦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오늘날 부끄럽지만 많은 부부들이 거래하면서 사랑이라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못된 줄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 못된 줄 아시고도 오히려 못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구,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명예와 권세와 욕구, 도덕 윤리에 대한 선함과 양심의 욕구.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은 메슬로,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욕구, 영혼에 대한 욕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메슬로우는 다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앞에 본능에 대한 욕구,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욕구, 도덕, 양심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졌어도 구원에 대한 욕구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 앞에 있는 육신에 대한 욕구, 명예, 권세에 대한 욕구, 도덕, 양심에 대한 욕구는 저절로 함께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늘 거꾸로 구해요. 먼저 육신의 것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구하고 나면 이것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양을 위하여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암송했죠. 다 지난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면 나 때문에. 그 유명한 십자가의 명제 3가지가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늘 그랬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십자가의 명제 3가지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이 3가지 명제가 있어요. 십자가 소리.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마지막,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병들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주님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이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큐브로 박사라고 임사 체험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요, 죽을 때 제일 사람들이 공통된 2가지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 줄 아세요? 꼭 이런데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큐브로 박사가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저 벚꽃 한 번만 더 봤으면, 아이고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내 남편과 아내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봤으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 둘째야, 나 저거 나가서 한 번만 걸어보고 싶다. 방에서 4년을 누워 계시면서 지금 그런 거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고 불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손 잡아주고 같이 할게, 다시 만나,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그 사람은 귀는 살아있다니까 가서 손잡고 같이 할게, 천국에서 만나, 잘까, 곧 만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퀴브러 박사 죽음 연구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자 사람은 그러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이 이 2가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서요.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 제 경험은 이제 각자 틀리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잘된 걸 사랑한 사람은 부모, 그 다음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형제도 아닌 것도 같아요. 모르겠어요. 형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망했을 때 10명 있으면 9명은 좋아해요. 1명은 어쩔까요? 슬퍼할까요? 내가 망했을 때 9명은 좋아해요. 1명은 어쩔까요? 저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기를 1명은 슬퍼하겠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네. 세상 아직 안 살아. 1명은 도망가 버려요. 성뜻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외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7번을 7번 잘못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 편에 서시는 거예요. 못난 사람 편에 쓴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편에 쓴 거예요. 고장난 우리에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알고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실은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 그 십자가 은혜가 점점 커져서 내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내 모든 병만을 물리치고 고장난 나를 고치고 구원의 큰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여러분, 제가 설교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야, 오몽구의 목사는 저 사람 멀쩡한 미련한 말을 하네 그래요.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예수님이 죄인을 좋아한다 그랬지요. 이런 말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구원,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구원을 얻어놓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우리예요. 고난주간 오히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이 은혜가 내 가슴에,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사후에까지, 내 자녀 손들까지 퍼져서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기도와 간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광주 CBS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광주 CBS가 침체된 신앙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긴 광주 CBS 성경필사대회와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